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천국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전환되는 그 상징적인 기록이 사도행전 이제 11장 고넬료 가정,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방문하면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나오고,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갑자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고넬료 가정 위에도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어떤 그 민족적인 사관이 있었죠.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유대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들이 이방인에게도 넘어가는 고넬료 가정 속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사뭇 놀랬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이제 사역이 이제 12장에도 나오는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복음이 이제 전환되는 그 장면,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이제 민족적인 그런 계획이 아니고 복음은 모든 세계인을 향하여 복음 증거가 돼야 된다는, 지금 밖이 시끄러운데 그 가스 점검 때문에 저희도 금방 왔다 갔는데 좀 소란하죠. 이 기록을 우리는 이제 지금 2000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렇게 성경을 구약도 살펴보고 신약 전체도 다 살펴보니까 어떤 그 핵심을 짚을 수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뿐이 없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그 어록집, 큐문서라 할까요? 그 문서를 떠돌아다녔고, 이렇게 성경으로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돼 있죠. 그것은 이제 300년, AD 300년 이후에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정경이라는 성경 66권이 완성되기까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얻고 복음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전파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일단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민족적인 복음이 우선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이제 전파된다라고 볼 때,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걸 보면은 유대인에 국한된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르침을 보면은 다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세계인으로 넘어가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는 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복음 사역을 전개해 나갔는가,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해서 점점점 땅 끝까지, 그 당시는 이제 스페인 쪽을 땅 끝이라고 보았는데, 그 땅 끝이라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복음이 전 지구적으로 퍼져 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다 이르러야 비로소 다시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또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베드로, 이제 그 사도들의 행적들이 어떻게 전환이 되며, 또 그 전에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의 등장이 이제 예견되잖아요. 지금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에 대한 그 정립이 사울에게는 이제 시급했기 때문에 아라비아에서 3년과 고향 다소에서의 10여 년의 세월 속에 율법과 예수의 복음, 예수의 천국 복음하고 유대인의 계약 백성으로서의 주신 율법, 이것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는가를 고민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훗날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예수께서 택정하셨기 때문에 그 행적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제자와 그 나머지 제자들이 행했던 유대인을 중점적으로 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마리아까지 그 기원은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자손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니까 거기까지 보면 되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는 것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암시적인 말씀이죠. 그게 이제 지난주에 11장 고넬료 가정 위에 임한 성령, 오늘은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과 형제 야고보가 있죠. 그 당시 그 예루살렘의 감독으로 유력한 지도자가 야고보였어요. 그 야고보에게 이제 헤롯이 칼로 죽이니, 그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그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 나오죠. 그 어미가 예수께 찾아와 두 아들을 당신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청탁을 했던 그런 기록들로 보면, 그 당시 예수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야고보를 헤롯이 칼로 죽이니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기뻐했죠.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그때는 무교절이라. 야고보를 죽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주 환호를, 이제 헤롯을 잘했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를 잡으면 이제 완전히 더 환호할 걸 예상해서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매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 패를 이제 나눠 가지고 지키고 6월절 후에, 그러니까 6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살인할 수는 없으니까 명절을 지나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이제 옥에 가두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두 초대교회의 두 리더 야고보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이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으니 이제 초대교회가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는 거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제 사교대로 이렇게 편성해서 베드로를 옥에 강력하게 이제 철통같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어요. 그때 밖에 있는 기독교 그 초대교회의 신자들, 그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강력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중보 기도라 그러죠. 공동체의 기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기도라 하면 이런 부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부분 이제 퇴색됐는데, 이 당시 초대교회는 교회가 모여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지금 베드로가 옥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무사히 나왔지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며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마가의 그 다락방에 초대교회 그 오순절날 모여서 성령이 임한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이죠. 한 120명이 모여 있는 정도의 공간이니까 이제 꽤 큰 거죠. 거기서 모여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성경이 참 이제 재밌는 게 막 기도하다가 밖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이제 여자아이가 가서 문을 열려고 봤더니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는 대신에 빨리 가서 소식을 전하는 게 먼저 앞서가지고 문은 안 열고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도 이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로데라 이제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하되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또 현실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풀려났다 그러면 그러냐고 하고 막 가봐야 되는데, 너 하도 기도하니까 네가 미쳤구나, 헛것을 봤구나, 그러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이제 가보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미 군사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은 소동을 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 보지 못하는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나아가서 거하니라. 베드로를 잡으면 무조건 거기서 현장에서 죽이라는 명령을 하고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갔다 이거예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들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옛날 성경이라 좀 어려운데 효유한데 라는 말은 알아듣게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군중들 앞에 크게 부르고 왕복을 입고 이제 권세를 피니 백성들이 아부하기 위하여 헤롯을 향하여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라고 치켜 세워주죠. 그랬더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충이 먹어 죽느니라. 갑자기 몸에서 벌레가 나와 충이 먹어 죽는다. 갑자기 죽는 거죠. 이것은 누가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충이 나와 먹어 죽느니라. 역사의 현장 속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 당신의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그 구속사적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시지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발적인 행동, 그 주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컨트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류에 대한 그 습성과 DNA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의 그 악을 저지르는 그 인간성, 또 한편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또 인간의 이런 것들이 인류 초기부터 이렇게 진행이 쭉 되어 왔어요. 제가 어저께 톡방에서도 잠깐 올렸지만 인류 초기의 그 두 부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카인과 아벨의 부류죠. 하나님 앞에 참된 자리로 간 참 제사를 드린 아벨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땅의 DNA를 가지고 있는 악의 축, 그게 카인이죠. 카인들의 후예와 하나님의 진리의 하늘의 사람들 간의 계속적인 갈등과 평화, 싸움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면서 왔던 게 인류 역사예요. 하나님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계속 경종을 울리고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반하여 이 인간들은 인간의 권력을 쟁취함으로써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악과 선의 싸움이 쭉 이어져 온 것이 인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가 이제 편가르기가 되죠. 전쟁을 지금 하마스와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스라엘의 그 여러 차례의 전쟁보다도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성경적으로 볼 때 지금 중동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와 그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좀 상식적으로라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보면은 우리가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의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세계 정세나 뉴스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가 뜬다면은 관심 있게 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게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택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그들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선포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위대한 게 아니라 어느 세계 한 민족, 국가를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의 역사에도 보면은 늘 하나님과 반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께 돌아오라면은 잠시 돌아왔다가도 또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이방 민족을 택하여 또 전쟁을 일으켜서 유대인을 깨우는 그런 일은 반복적인 역사가 구약 역사거든요.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결과가 구약 말기에 나타나므로 하나님은 일단 유대인을 유보하고 그 복음이 다른 민족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즉 교회 시대를 여는 신약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역사인데, 그 중에 구약과 신약을 통합하는 이제 인류의 마지막 그 부분의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 백성인 유대인을 통한 메시지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에는 다니엘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것들이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의 종말론을 예수께서 친히 강론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으로의 인류 종말의 키워드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류의 마지막 사인, 시그널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현실과 성경은 항상 성경은 리얼리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류의 초기와 지금의 역사 속에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기록하게 만든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간으로는 6,000년의 기간을 통하여, 기록은 문자가 시작된 1600년간, AD 1500년 전에서 AD 100년 사이 1600년간의 40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인간들과 어떤 섭리를 펼쳐 오셨는가, 그 기록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이 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AD 70년에 세계 역사에서 사라졌거든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다 전 세계로 펼쳐나가는 디아스포라의 슬픈 민족이 됐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사업수단이 있고 장사수단이 있어서 세계 각처에 가서 아주 유력한 그런 두드러진 그 성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각계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영화, 문학 이런 것들이 다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영향을 펼쳐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패권국의 뒷배후에는 유대인의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그 유엔 기구와 미국의 그 협의로 1947년 47년 11월에 이제 유엔이 결정을 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립을. 그러니 그 유엔과 영국, 미국이 이렇게 조율해서 그 예전의 땅인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은 누구냐? 예전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였던 브레셋, 그리고 가나안의 7 부족들, 이런 국가 그 민족들 부족들이 나중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동으로 퍼져서 이제 각기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데 전 세계 유엔과 영국과 미국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제 나라를 선포해 주니까 나라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땅이 있어요. 거주하는 그 정착촌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니까 그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지금의 그 땅에 50% 반반을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나눠 살게끔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갑자기 유대인들이 몰려오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다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작이 지금 중동 전쟁의 시작이에요. 땅 따먹기 말하자면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들이, 이제 갈등들이 펼쳐진 게 오늘날의 중동 전쟁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제 갑자기 없었던 민족인 이스라엘이 1948년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세계의 역사 속에 두둥 하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언하고 국가를 선포하니까 팔레스타인들이 가만 안 있죠. 아랍 사람들과 연합하여 그 다음날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갈등은 그 전부터 그 땅 차지하기 위해서 시작됐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냥 물려주겠어요? 가서 다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도시가 개발되려면은 거기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구청이나 이런 정부에서 쫓아내려면은 폭력을 쓰잖아요. 예. 조폭들을 동원하고 철거, 그걸 백골단이라 그러죠. 그런 자들을 동원해서 폭력으로 내몰아내는 그런 일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묘안이 그 팔레스타인 지중해 쪽의 왼쪽 지역을 가자지구라 그러고 이스라엘의 요르단 쪽의 그 우측 지역을 이제 서한 지구라 그래서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게 하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을 통하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랍 연합국들이 밀리니까 거의 70% 이상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가자 지구의 영토는 하마스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통치하는 하마스의 통치 하에 있거든요. 그럼 하마스는 이제 적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이 땅에 몰아내기 위해서 서로 진짜 원수가 돼서 싸우는 거죠. 하마스라는 그래서 가자 지구가 지금 이제 뜨거운 전쟁의 그 지역이 된 거예요. 전쟁은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말 양민들은 그냥 일반 백성들은 고통을 받는 거지요. 네. 서로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부 아래 우리가 보전을 받고 보장을 받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국가는 다른 외세의 이방 외적 나라 타국의 군사력 위협에 방어하기 위하여 우리는 또 군사력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세금을 내서 군사력을 키우고 나라가 보존돼야 우리의 삶도 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 나라와 민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계 전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통치와 역사의 섭리 가운데 키워드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을 유심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록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유대인의 회복이 있거든요. 그럼 유대인이 회복이 돼야 예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5장의 종말론을 보면은 하나님 예수께서 이제 양과 염소의 민족을 나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심판을 위하여 이제는 구원이 아니에요. 심판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심판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을 향한 심판이죠. 교회는 이미 심판을 받는 거죠. 유대인의 회복 전에 교회는 이제 모든 것을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완성이 돼요. 완성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교회는 공중으로 예수께서 이제 들림을 하고 휴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이제 다른 이방 나라 전 세계에 특히 유대인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이에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제가 이제 자세히 하기로 하고 아무튼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타임라인, 인류의 역사의 섭리, 이게 유대인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을 봐야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을 통하여. 그래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1948년에 나라가 등장하면서 성경이 이제 해석되기 시작하고 지금 이제 유대인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양분될 거예요. 나라가 국경이 다 세워지고 친이스라엘 나라들이 줄을 서고 반이스라엘 나라들이 줄을 서요. 이게 세계에는 양분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념으로 양분이 됐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세계 질서와
공산주의 세계 부류와 이렇게 양분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양분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엄청난 이제 또 석유가 있고 중동이라는 가난한 나라들이 석유가 발견되면서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 이 석유를 탈취하기 위하여 서로들 분쟁을 하고 석유를 가지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류 역사는 다 땅 따먹기라 그랬잖아요. 땅 따먹기. 어떻게 하면 땅을 차지해서 강대국으로 설 수 있을까? 그게 인류 역사의 전쟁사인데 지금 이스라엘을 통하여 서방 유럽과 미국, 카나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진영들, 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남미 이쪽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그리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나라들이 한패고, 또 한패는 팔레스타인을 거점으로 이제 그 지지하는 쪽으로의 이슬람, 아랍 국가들. 근데 아랍 국가들은 이제 이슬람이란 말이에요. 중동 국가들. 거기에 맹주가 이란이죠. 이란, 레바논, 요르단 이런 나라들, 이집트, 사우디. 그래서 이제 사우디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이 지금 하마스의 전쟁에 터진 가장 결정적인 게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수교를 하려고 하는 한 찰나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미국이 진행하는 이제 세계 역사의 조율이지요. 거기에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가 미국과 대척되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면서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북한이 또 무기를 팔고 대한민국은 친이스라엘 쪽에 쓰고 미국과 이제 동맹이니까 그렇게 양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친이스라엘, 반이스라엘로 나눠지는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렇게 민족들을 모아서 양과 염소의 나라로 분류하는 큰 이제 맥락이 있고 25장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개인에 대한 신앙을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전체 인류 역사의 견지로 볼 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양분되는 것을 성경은 이제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잘 이제 유념해서 봐야 돼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 전쟁이잖아요.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 황금돔이 있는 거기에 성전을 세우려는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끊임없는 갈등, 전쟁, 이걸 통하여 이스라엘이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민족의 수건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이건 성경의 모든 사인이거든요. 시그널이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한번 잘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는데, 베드로의 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그 결정적으로 헤롯이 충에 걸려 주의 사자가 쳤다고 나오잖아요.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쳐서 충에 걸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인간이 해 나가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그 하나님께서 유보하여 보다가 하나님과의 극단적인 대척점이 올 때에는 하나님이 틀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인류 역사에도 보면은 알렉산더가 모든 걸 제패하고 유럽을 정복하는 것 같아도 갑자기 그 20 중반의 그 약관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풍토병에 걸려 죽거든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그 네 부하들이 유럽을 나눠 갖는 게 이제 인류 역사의 기록에 보면 나와요. 알렉산더가 그렇고, 또 우리 민족의 전쟁사를 보면은 이토이 히로부미가 갑자기 그 자도 풍토병이 걸려 죽거든요. 그 일본 역사에 보면은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그 자도 풍토병이 걸려서 죽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 갑자기 충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진행을 볼 때 가장 결정적인 사건 때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거죠. 인간들이 파국을 가기 전에 이제 조정을 하시는 사건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것은 인류 역사에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은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주의 사자가와 친히 곧 충이 뭐고요? 죽더라. 오늘도 뭐 러시아에 보면은 푸틴이 있고, 중국에 보면은 또 시진핑이 있고, 북한에 김정은이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 모든 세계 권력을 다 쥐고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를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그런 인류가 가야 할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이 있거든요.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유보를 한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가 더 이상 안 된다 싶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는데, 앞으로의 인류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이스라엘을 관심 있게 보면서 이제 바라봅시다. 오늘은 마침 또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등장하여 또 오늘날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성경적으로 잠깐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세계는 흘러가도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나의 개인의 믿음의 중심이죠. 믿음을 붙잡고 성경을 통하여 승리하고 이럴 때일수록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